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는 하나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뭐냐? 성경의 악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부활, 그래서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다 그런 뜻인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말한 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부활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음식도 같이 드셨고 40일에는 500명이 보는데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활을,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죽으면 없는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입니다. 두 번째, 불교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윤회한다. 착한 일을 하고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고 살면 동물로 태어나고, 아주 악한 짓을 하면은 뱀이라든지 아주 그런 징그러운 그런 것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는 그런 학설이 세상에 있고, 죽으면 윤회한다 하는 그런 학설이 또 세상에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첫째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첫째를 믿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세 번째,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죠. 나는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고 팔달 뛸 일입니다. 아니, 나는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윤회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윤회는 없고 지옥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사람은 100%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어두운 것이래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랬죠. 지옥은 어둡다.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불이 있는데도 그 불이 빛을 내질 않아요.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도
어둠의 불꽃이, 시커먼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둡다 그랬어요. 그 다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탄다, 이게 영원토록. 뭐 간단하죠. 이 지구 땅 속에 40km에서 70km를 파고 들어가면 용암이 펄펄 끓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안 꺼지고 있습니다. 저 태양 펄펄 끓죠. 그런데 수만 년이 지나도 태양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우리한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 다음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한 3일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갈증이 목을 태웁니다. 목이 타요. 그 갈증으로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이 다 탑니다. 그런데 3일인데 지옥은 영원히 물을 못 마십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돌아버릴 정도 될 겁니다. 미쳐버릴 정도가 될 거예요. 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지금 물 마시는 거 감사하고 드셔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옥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옥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도박을 한다니까요. 그 도박에 실패하면 완전히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암흑 속에 들어가면 공포를 느끼죠. 여러분 집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촛불도 켤 수 없어요. 전등도 켤 수 없어요. 손전등도 불가능해요. 어둠 속에 혼자 딱 있어 보세요. 무섭습니다. 산 속에 밤중에 혼자 딱 들어가 계셔봐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공포를 느껴요. 그게 모든 사람 공통입니다. 그 암흑 속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불 속에서 막 살이 타는 고통을 받아요. 펄펄 뛰고 싶죠. 막 펄펄 뛰어도 불 속이니까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배는 고프고 목은 타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육체 표면까지 다 주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가두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전부 모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지옥 간 것을 보고 나 때문에 너희들도 지옥 갔구나 하고 탄식하겠죠. 교회 가려는 건 못 가게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지옥 갔어요. 자식들이.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가는데 못 가게 폭언하고 욕하고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지옥 갔어. 그러면 그 고통 중에도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옥 갔구나,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갔구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게 된다면 이건 사는 게 아니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실제로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을 걸 하고 후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서 고문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에 수많은 고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거보다도 10배, 100배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으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 아주 개인주의야. 이기적이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아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사람들한테 위선과 허영과 거짓으로 살았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욕하고 이웃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네가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심판장이에요. 최후의 심판장에서 그가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통곡을 하겠죠.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쁜 것이 있습니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뭐가 나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셋째는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는데 십계명 지켜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만 하라는 거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못 가게 합니까? 교회법을 지키면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요 마귀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불신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독재자는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아편과 같다. 거짓말을 해요. 아편은 마약입니다. 교회는 마약과 같다. 마약을 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 버리잖아요. 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아편과 같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폐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는 겁니다. 교회는 폐인이 된 사람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려서 정상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나 독재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는 마약과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을 자꾸 속여서 백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얻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자유주의를 가르쳐요. 각 개인에게 자유가 있다. 그래서 독재국가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독재국가가 무너지고 자유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공산국가에도 교회가 많이 들어가서 교회가 많이 설립되면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자유국가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싫은 겁니다. 독재자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자유의 맛을 딱 알았어. 그러면 투쟁하기 시작하면 목숨을 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 다 추방됐고요. 인도에서도요, 선교사들 다 추방됐어요. 독재국가들은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합니다. 최근의 중국 소식은 중국에서 허가낸 교회들도 충성맹세서를 써야, 국가의 충성맹세서를 써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통제를 합니다. 왜? 교회가 많아질수록, 교인이 많아질수록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속은 교회를 마약이라고 이렇게, 아니 교회 와서 마약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 봤습니까? 술 주정뱅이가 교회 와서 술 안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해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고, 그 증거로 눈이 3일 동안 장님이 돼버리고 꼼짝 달싹을 하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로 바꿔서 죽을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셨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냐?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않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권 목사도 기도하다가 예수님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다른 교회는 다 세속화되고 세상과 짝하고 주일날 뭐 별짓 다 해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밥도 못 사 먹게 해요. 주일날 어디 여행도 못 떠나요. 그리고 나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하고 타협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계속 부응하고,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영이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죠. 모세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딱 나타났어. 나타나고 베드로가 이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아니, 오래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고 승천한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결론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행복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프게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3일 후면 부활하시니까. 3일 후면 부활하시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멋있는 말을 다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진짜 육신이 죽는데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3일 후에 100%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죽을 때 회야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시겠어요?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3일 후에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라. 100% 3일 후에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멋있게 죽어야 돼.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도 꼭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사명, 육적인 사명을 다 이루었다. 너희도 힘들지만 이루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절대로 울지 마라. 세상 고생 끝내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을 멋있게 하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다 이렇게 멋있게 죽으면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죽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잖아요. 칼빈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내가 죽걸랑 절대 장례식 찬송 부르지 마라. 승전가를 불러라 그랬어요. 승전가. 그리고 무덤 만들지 마라. 무덤 만들면 그게 우상된다. 그래서 장로교 칼빈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확실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